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면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 솔로몬 왕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듯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때 타이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를 내가 놓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과거의 어떤 시점을 생각하며 후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과 또 부동산을 팔기 좋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 고민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 앞에 내가 정말 이것을 해도 되는 때인가? 라는 이 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모든 때와 타이밍,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 속에서 내 때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영생의 말씀을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반응은 어땠나요? 무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는 육체의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터여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는 이 예수에게 분노하여 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6장의 배경이었던 이 6월절로부터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에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은 감람나무와 또 이 종려나무 등의 가지로 집을 만들어서 한 7박 8일 동안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그 임시의 초막에서 머물면서 광야 기간에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기억하고 초막을 짓고 사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에 맞이할 추석 그리고 설과 같은 이 명절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많은 친척들이 시골집에 고향집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처럼 이 초막절에는 율법에 따라 이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순례하곤 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로 모이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초막절의 배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큰 명절 초막절이 가까워져서 곧 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는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 계시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서 사람들이 곧 바글바글하게 몰려들 이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이 형제들의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죠. 형제들도 앞선 그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신 그 듣도 보다 못한 그 광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의 형인 예수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피해 버리시는 것이죠.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 발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이 6개월이 흘러서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형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막절이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로 가시지요.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이 시골 촌동네 갈릴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 유대로 가셔서 그곳을 누비며 우리가 인기를 한번 누려봅시다 라고 예수님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형제인 이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유대로 가라는 이 형제들의 말에는 조롱의 의미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는다? 이것은 아주 모순적인 행동이죠. 동생들의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분명히 그 일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자꾸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 형제들에게는 이상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면서도 또 동시에 은밀하게 행동하시는 그 모습이 모순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은밀하게 행하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조롱 섞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 보자면 결국 이 유대로 올라가라는 그들의 제안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형의 인기에 업혀서 출세를 해보고 싶은 그들의 욕구가 들어있고 또 화끈한 이 출세의 길을 주저하는 형에 대한 그들의 조롱이 그 유대로 올라갑시다 라는 이 말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에 올라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십시오 라는 형제들의 제안을 요한은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예수님의 형제들의 어떠한 점 때문에 그들에게 요한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형제들이 원하는 것과 또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뭔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믿어야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영생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만나러 오셨는데 그 갈릴리의 무리들처럼 영생의 말씀을 가치를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형의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임을, 또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다가도 자신들에게 세상적인 유익이 없다 싶을 때는 어느 순간에라도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계십니까?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대로 올라가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라고 하는 이 형제들의 기대 섞인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때라고 이 내 때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가장 좋은 때,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은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곳에 머무시고 떠나시는 것에는 유대인의 위협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로지 자발적인 뜻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어떠한 권세가 있으실까요? 사실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을 군대로 파견하여서 유대인의 위협쯤은 단숨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는 표면적 이유는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이었지만 그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이유는 결박되어 죽음을 당할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죽는 때를 결정하는 권한조차 나에게 달려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로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 또 머무시는 것,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거부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정하신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예수의 형제들처럼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내 영광을 위해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행동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가장 좋은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냥 그 길은 사실 원만하거나 탄탄대로를 걷는 길이 아니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 말씀하십니까? 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의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과 그 형제들의 관계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언제나 안전하게 다녀도 되는 그들의 때인 이유는 세상이 그 형제들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이 언제나 안전하게 다녀도 되는 그들의 때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 형제들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과 형제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고 서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7절을 보시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일들을 뭐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이시죠?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일들을 오히려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세상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는 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다면 그는 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할 수 없는 예수의 형제들은 악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세상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와 어떠한 대립이나 충돌도 없이 평화롭고 원활한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립도 없는 평화의 상태를 세상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세상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잘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듯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미움과 그런 어려움들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이를 물면서 인내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좀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뭔가 조급함과 그 어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 또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택합니까? 사라는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때에 맞춰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때를 앞당겼던 것이죠. 그 결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하갈은 사라를 무시했고요. 그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긴 기다림 끝에 사라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요셉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눈명을 쓰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수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왕성하게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계획이 언제나 완전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또 완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를 많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또 그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과정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빚어 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드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도 또 때론 의심하며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때와 방법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떠난 후에 은밀하게 초막절에 그 유대의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일은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사람으로 보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분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그 예수님의 때에 그 유대 땅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다양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한 스승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도덕적인 본보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오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세상의 반응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시선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도전이고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뛰어난 조각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더디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는 조각가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 삶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고 인내심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각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 젊은이를 자신이 일하는 그 작업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큰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던 것이죠. 조각가는 그 바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위를 보게나. 이 바위는 처음엔 아무런 형태도 없고 그저 단단한 돌덩이일 뿐이지만 나는 이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며 아주 천천히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든다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 내가 만약에 서두르거나 급하게 조각을 한다면 이 바위는 부서지고 작품은 아마도 망가지고 말 걸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각가는 조심스럽게 그 정을 들어서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바위를 깎아내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면서 조각가가 얼마나 신중하고 인내하면서 작업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투박했던 커다란 바위가 점점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는 작업을 멈추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위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작업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가 있었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조각가이시지. 때로는 그분의 작업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가는 잠시 이 말을 멈추고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나. 그러면 당신의 삶도 이 바위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걸세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일하시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 나의 때가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